자기 민족에 대한 이상화, 그걸 그려내기 위해서 이런 인물들을 그려냈다. 그러니까 민족적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 포로로 끌려갔다 온 사람들이 자기를 이상형으로 만들려고, 이상화. 그러니까 자신들의 모습을 과거에 초월했던 모습이 아니라 뭔가 뽀대나는, 속된 표현은 뽀대나는 어떤 것으로 치장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주장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비판적인 학파들이죠. 비판적인 학파들. 쉽게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저는 이렇게 좀 설명을 쉽게 해야 제가 직성이 풀려요.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실제 인물이냐, 이 문제. 실제 인물이냐. 여기서 그 비판적인 학파의 사람들은 식민지로,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다 왔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시점을 어디로 잡냐면 모세오경에서 잡지 않고요. 모세오경, 우리 보수적인 계통에서는 창출레민신을 모세오경이라고 하잖아요. 모세 저서로. 근데 약간 이 비판적 학파들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는데, 돌아왔을 때에 자기 자신들에 대한 이상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복된 민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이걸 그려내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자화상을 수용해갖고 이상을 시켰다. 이거 봐, 우리 멋진 민족인데 사실 포로 끌려가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린 거야. 이제 이렇게 이제 그려냈다는 거예요. 그려냈다는 거예요. 이제 어떤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이름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건 종족 이름이다. 이건 첫 번째 이제 주장들. 주장 2는 뭐냐? 이건 약간 보수적인 사람들의 입장인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종족의 이름이다. 종족. 그다지 크게 다른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종족들의 이름이 그러니까 이 이동 경로를 얘기하는 거야. 이동 경로. 그래서 이주를 하면서 종족의 지도자로 그려낸 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다. 종족의 지도자. 이게 이제 보수적인 신학자 중에 이제 딜만이라는 사람이 주장한다고 교재에 나오죠. 딜만. 이런 주장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장은 벨하우징계 비판학파 쪽인데, 이제 게랄더스 보스는 이것을 주장 1로 봐요. 주장 1, 주장 2. 게랄더스 보스의 이야기로는. 세 번째는 벨하우징계 학파의 얘기를 합니다. 이 벨하우징계 학파는 좀 더 나가버려. 어떻게 더 나가버리냐면요. 이 사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가나안 사람들의 이름이다. 가나안 인물들의 이름이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이 학파에서는
가나안 인물들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을 그려냈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래서 이 인물들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하나의 어떤 신적인 존재로, 그러니까 반신이야, 반신. 반은 신적 존재로 이렇게 섬겨오다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그 반신적 존재들을 가나안 땅에 원래 있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렇게 섬기다가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정착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가나안 신을 섬기면서 자기들을 이것을 히브리적으로 생각한 거다, 나중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가나안 땅의 반신이었는데 그거를 자기들 민족의 정당화로 추상적으로 그려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주장들이 있어요. 또 이제 게랄드 스코스의 주장 세 번째, 저는 주장 4라고 한번 써볼게요. 이 게랄드 스코스가 세 번째 소개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쪽 주장에서는 가나안 인물들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반신, 어떤 그 반신의 사람들을 섬기다가 나중에는 자기들이 이 히브리 계통의 존재들로 미화시켰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러면 결국은 아브라함은 헤브론, 그리고 이제 이삭 같은 경우는 이 부엘세바로, 그리고 야곱은 베델로 이제 그 장소적 개념이 주어졌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신앙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죠, 우리 신앙적으로는. 이런 주장이 있다는 거. 그래도 이제 우리는 이런 거 있다는 정도는 알아야죠, 이런 주장들이. 세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오잖아요.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오는데 나중에 이제 후대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근데 바벨론에 갔다가 오면서 바벨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하나의 신화에 나오는 사람들을 이 히브리인들한테 와서 소개한 거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하는데, 자, 이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사라는 하란의 여신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라는 하란의 여신이었다. 이들이 주장이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그쪽 하란 땅의 남신이었다. 아브라함은 남신이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도 주장을 보면 라반은 갈신이었다, 월신. 라반은 갈신이었다, 가레신.
이런 주장들 해요. 그 다음에 야곱의 아내가 4명이었죠. 그죠? 저기 뭐야, 첩들까지. 야곱의 처는 그들은 달의 네 모습. 이건 뭐예요? 여러분, 달 그릴 때 기역, 니은 순으로 얘기하잖아요. 기역, 니은. 그러니까 기역의 모습은 뭐예요? 초생달. 그죠? 그리고 상현달이라고 해요. 상현달. 이제 기역에서 이제 요 모습.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니은자. 기역이 처음이고 니은자. 니은자는 뭐예요? 하연달. 그러니까 상하, 기역, 니은 이렇게 얘기잖아요. 그 마늘. 꽉찬 마늘. 자, 이제 이런 그림의 네 모습이 바로 이 아내들의 그 내 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야곱의 12아들들은 누구냐? 12아들은 그 12개월이다. 이렇게 12달 표현하고, 그 레아는 7을 낳았죠? 7. 레아의 7아들은 일주일 며칠이죠? 7일이다. 뭐 이렇게. 레아의 7아들은 일주일이다. 레아의 7아들은 7일, 일주일. 이렇게 주장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온 용사가 몇 명이었죠? 318명은 음력의 1년이다. 아브라함의 318명의 용사는 음력의 1년.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게랄드 보스가 이걸 가만히 안 놔두겠죠. 여기에 대한 좀 반박을 합니다. 이 게랄드 보스가 여기에 대한 반박을 해요. 이 주장들이 이제 이 주장들에서 반박을 하면서 첫 번째 뭐라냐면, 그 족장들의 역사성이 있다. 그리고 구약 종교는 사실적인 종교라고 명백하게 딱 선을 긋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기 전에 먼저 성경은 누구를 그리냐면 성경을 보면 창세기 11장에, 그러니까 12장에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기 전에 성경은 치밀하게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기 전에 뭘 하냐면은 11장 10절부터 보면 셈 족속의 그 족보를 쭉 그려줘요. 창세기 11장 10절 이후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한 다음에 셈은 아르박삿을 낳았고, 그죠? 또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았고, 여러분 쪽지 시험 본 겁니다. 또 셀라는 에벨을 낳았고, 또 에벨은 벨렉을 낳았고, 또 벨렉은 루를 낳았고, 루는 수룩을 낳았고, 수룩은 나홀을 낳았고, 나홀은 데라를 낳았고, 또 데라는 셋을 낳았는데 몰라요? 아브람,
나홀 하란. 요거까지를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등장시키기 전에 족보를 써놓은 겁니다. 여러분 집안 가면 족보가 있죠. 응? 내가 고조부 할아버지는 본 적이 없지만 그 고조부 할아버지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처럼 추적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의 실제적 인물이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드라마에서 하나님 백성의 그 사실적 인물들의 나열이 된 것이라 이 객관적 종교의 첫 번째의 그 인물들, 등장인물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시대 때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가인과 셋의 계보가 쭉 이어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노아 때에 홍수의 심판을 하고 그 후에 셈, 함, 야벳의 후손이 쭉 이어지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때 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퍼져 있었겠어요. 근데 역사에 이렇게 무대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무대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써 있어. 근데 여기에다가 연극할 때 주인공한테 뭘 비춰요? 스포트라이트. 이걸 쫙 비치는 거예요. 스포트라이트. 여기서. 그래서 그 등장 인물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뜻을 이렇게 펼쳐 나가는 그런 전기 방식을 비춰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가운데서 아브라함처럼 쓰이는 그런 인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감춰진 보화 같아가지고 굳이 드러나질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니까. 크게 쓰기도 하고, 다니엘 같은 경우는 얼마나 초라해요. 포로 끌려가갖고 그 왕궁에서 나중에 죽을 고비 처하고 또 그 새 친구들은 풀무불 던지고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온갖 선물을 다 겪잖아요. 그 인생이 세상 사람들 원리를 보면 실패한 거예요, 그건. 근데 하나님은 실패한 것 같은 인생한테 스포트라이트 붙이는 거예요. 요셉도 팔려갔잖아요. 종살이요, 종살이. 소위 말해서. 마당새, 백정.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주는, 하나님은 이 객관적 사실에서,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했을 때 어떤 시대에 일이 필요해서 사람을 불러요. 근데 이 사람을 이렇게 신화화 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신화시키면 하나님의 구체적인 이 땅의 역사성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위험성이 뭐냐면, 우리의 사역 자체가 역사성을 떠나서 이렇게 좀 환상적인 것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면 현실성이 떨어져서 이거는 우리가 일본은 쪽 가운데 어떻게 선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이 베라우성계 이 비판학파 같은 데서 얘기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 문제점을 이 게랄더 스포스는 어떻게 지적을 하냐면 아브라함이 만약에 신화화됐다고 하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약점들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소개할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보통 신화화시키면 어떻죠? 약점을 다 감춰버리잖아요. 공자 같은 경우는 정전법이라든가 봉건제 이런 걸 주장했었는데 나중에 후대에 공자를 신화화시켜버려요. 공자는 하나의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유가 철학이 유교가 되고 불가 철학이 사건을 신교화시키니까 불교가 되고 도가가 노자 장자를 신교화시키니까 도교가 되어버리잖아요. 이제 그러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는 달리 성경은요 솔직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고 보여주기 위해 성경이 써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 실성과 다 그려냅니다. 특히나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 대해서 예굽에 가고 거짓말한 거, 누이라고. 그런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신화시켰다면 그걸 그려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신화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화시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베라우젠이 아브라함을 시적 환상의 창작품이라는 주장에서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삭이나 야곱의 장식에는 이상화시켰다고 하는 이 주장들도 반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 아브라함의 약점을 그대로 다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또 한 주장은, 여기는 이제 가난한 인물을 반신을 이렇게 그려냈다고 주장했지만, 이 주장에서는, 이 밑에 세 번째 주장에서는 뭐예요? 바벨론에서 포로 끌려갔다 돌아왔고 이 사람들이 그 인물들을 신화화시켰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잘못된 실패다. 그건 뭐냐면 숭배의 대상이라면 모순이 없어야 되는데, 자, 나중에 그리는 거 보면 이사야 43장 27절에 이제 게랄드 보스가 주장하기를, 자, 이사야 43장 27절에 이사야 43장 27절에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백반하였나니. 아니, 이게 신화화시켜서 완벽한 사람들을 그려냈다고 하면 너의 시조가 범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그릴 수 있냐 이거예요. 너의 시조는 누구예요? 이 남유다의 시조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신화시켰다면 너의 시조가 범죄했다라고 지적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잖아요. 만약에 이슬람권 가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마호멧을 그 사람들이 그려냈다고 칩시다. 알라 신을 그려냈다고 칩시다. 알라나 마호멧을 가지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중동 지방 가갖고 선교한 잡지 갔다가 알라나 마호멧에 대해서 저 사람 말이야 범죄했던 사람이야 이리 봐요 한번. 응? 예를 들면 희한하게 죽이대. 이 목을 김선일 때 보니까 쓸어 목을. 와, 그러니까 걔네들은 자기의 알라나 마호멧을 모함을 주면, 또 자기들의 무슬림에도 모함을 주면요, 잔인하게 처벌하더만. 그게 이제 원리주의자예요. 이슬람교도 나뉘어져 있어요. 원리주의가 있고 근본주의가 있고. 원래 원리주의자가 무섭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에게도 율법주의자라고, 율법주의자. 그들은 실제로 돌로 쳐 죽여요. 근데 원리주의가 아닌 쪽이 있어요. 평화주의자. 이게 원래 꾸란, 성꾸란이라는 책 이름이 뭐냐면 그게 원래 평화에서예요. 평화에서. 그러니까 이 평화를 주창하는 그런 원리들 얘기하는데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IS의 이슬람교로 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릅니다. 자, 아무튼 이 궁핍이라는 사람도 이런 것을 이제 인정했었는데, 네 시조가 범죄하였고, 그러니까 이거 신화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너 죄졌어. 이건 뭐예요? 그냥 단순한 인간이었어. 인간. 그렇게 그려냈던 거고. 또 이사야서 63장 16절. 이사야서 63장 16절. 16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기왕 시작한 거 벌써 한 5분의 1 정도 하는데,
이 성경신학 게랄더스 보스의 것을 아주 샅샅이 다 완독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의 신학 세계도 넓어지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게 논쟁이 심했던 시대에 개혁신학을 주장했던 게랄드 보스가 얼마나 처절하게 신학적으로 싸웠는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63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고독자라 하셨거늘. 자, 아브라함은 지금 후대 사람들을 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이라면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으로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바벨론의 하란의 남신이라는 주장이 안 맞다는 거죠. 지금 여기 게랄드 보스의 주장에 의하면. 그래서 성경에서 그리는 것을 왜 굳이 이렇게 신화시키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걸 공격해요. 근데 이제 벨라우제 학파라든가 여기 이제 신화를 얘기하는 쪽이라든가 군켈이라든가 이런 곳을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이냐면 성경을 꼭 이렇게 그려놔요. 뭐냐면 중요한 건 여기서 그거든요. 여기서 언제 모세의 오경이 쓰였느냐 했을 때 모세 오경이 모세 당시에 쓰였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게 출애굽 사건이라든가 창조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모세 시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 시대에 근접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썼다. 모세오경을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우리의 민족 자긍심을 되살리기 위해서 창조 이야기도 썼고 그리고 모세 이야기도 썼다고 하면 이건 조작이 가능한 거죠. 마치 뭐냐면 우리가 일제 식민지 시대를 살았단 말이에요. 일제 식민지 시대를 살고 나서 우리가 일제 식민지 사관을 다 지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낙랑군 이야기, 그리고 임나 일본 부설인가? 누구 지금 역사 전공하는 사람? 사학과 역사 전공하는 사람 없어요? 임나 일본 부설이죠? 임나 일본 부설. 좀 가물가물하네. 오래전에 봐갖고 아마 임나 일본 부설일 거예요. 그런 설들을 다 식민사학자들의 이야기, 이병도라든가 이런 사람들 식민사학자들의 그 주장을 없애고 새로운 민족 자긍심을 갖게 하려고 쓴다면 아무래도 원리를 찾든가 뭘 하면서 다를 거 아니에요. 달라질 거라고.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다 와서 민족의 자긍심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려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신화화가 가능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기적 축자 영감설주의자와 성경의 문서설주의자의 차이가 이거예요. 성경의 위기적 축자 영감설을 주장하는 이 개혁주의 쪽은 뭐냐면 성경에 기록이 된 진정성, 역사적 사실성 이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문서설 계통처럼 나중에 편집된 것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자기들의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창세기와 이 모세오경을 썼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렇게 되면 신화화가 끼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신학의 노선이 갈라집니다. 갈라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나아가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어요. 응? 그러면 우리 김대성 조교수님은 지금 남신을 연구하게 되는 거야. 김성대 죄송합니다. 아버지 또 자꾸 바꿔갖고. 그래서 이런 여지를 이제 이게
이거는 이제 모세오경을 주장하는 건 개혁주의고 개혁주의. 그리고 이거는 유기적 축자 영감설을 주장하죠. 축자 영감설.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고유하는. 근데 이쪽은 주로 문서설이 많아요. 문서설. 나중에 편집했다는 거죠.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 돌아와서 민족적 자긍심을 갖추기 위해서 이거 편집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문서설. 이제 이런 문서설의 위험성은 뭐냐면 나중에 그 신화하는 내용이 있을 거다 하면서 그 불투만 같은 경우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그래서 성경을 신화화시킨 부분을 빼야 된다. 그래서 실제 하나님 말씀만 찾자 이런 주장들을 해요. 그래서 성경이 막 난도질나게요.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개혁주의 유기적 축자 영감설주의자들은 하나의 구약 성경은 역사적 사실이고 여러분들 집에 가면 배씨다 그러면 배씨에 뭐가 있어요? 족보가 있죠. 족보. 족보 그 무슨 파예요? 무슨 파? 배씨 무슨 파? 빨리 가서 족보 찾아보세요. 그 나는 예를 들어 뭐 충무공파의 뭐 27대선 막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사실적 기록이잖아요. 엄마 아빠가 역사적 사실의 사람이니까 신화화를 그려낸 분들이에요. 혹시 알 까고 나왔다면 그게 가능해. 예? 박격거세처럼. 배씨가 알 까고는 안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죠? 신화, 엄마가 뭐 신화를 그려줬어요? 뭐 나중에 그 어디 내가 어디 뭐, 응? 남 종살이 하다가 다시 돌아왔고 우리 엄마를 이쁘게 그려내려고 우리 엄마는 달신이고 우리 아빠는 해신이고 막 그려냈다. 그 족보상에 고조부 할아버지가 혹시 그려낸 건가 신화로? 족보란 건 뭐냐면 역사적 사실의 나열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기 전에 창세기 11장 10절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샘 족보를 쫙 나열한 건 뭐냐? 이거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이미 그 성경은 이러한 논쟁들이 후대에 있을 것을 알고 그것까지 다 예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증거를 얼마든지 들이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해결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신년의 문제, 신년의 문제 이렇게 줘야겠다. 옛날에 재수학원을 가면요, 딱 뭐 하나 쓰고 나서 자 지어 그리면 나왔고 반장애가 그 뭐라 그러나 소사람이 뭐라 했는데 그거 봐갖고 막 지어서 얼른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걔는 학원비가 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다 뒤에 종들이라 아, 시간 꽤 걸리네 이거. 지워드릴까요? 아니에요. 농담한 거예요. 이게 잘 안 지워지네. 이 펜마다 이게 다른가 봐요. 자, 그래서 이제 신년의 문제가 등장하네요. 신년의 문제. 혹은 현현, 신의 현현, 신의 현현, 신의 현현. 데오파니스라고 하죠. 데오는 신을 얘기하고 데오파니스. 이제 이 문제예요. 이제 데오파니스 문제인데 독전 시대에 그 계시의 내용을 보면은
이 초자연적이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계시를 한 거예요. 레볼레이션, 지난번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레볼레이션 뭐예요? 계시. 그 레볼레이션 계시가 뭐냐면 드러내다는 거예요. 드러내다. 근데 이 계시의 형태의 문제인데, 이게 오늘날도 이게 여러분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신학적 개념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계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현장에서의 계시가 있고, 그리고 이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기록된 계시로, 그리고 오늘 여러 주의 종들에게 각각 다른 양들을 맡기잖아요. 그 지역별로 교회가 다르고 똑같은 성경책인데 왜 거기에 맞게 자꾸 설명할까요? 여러분, 사기는 어디서 많이 당해요? 사기는 부자 동네일까요? 가난한 동네일까요? 가난한 동네예요. 그냥 앞문이 다 열려있고 언제든지 뺑덕이 엄마 그러면은 거기서 들어와 그러면 벨도 필요 없어. 그냥 들어오고. 얘는 열린 공간.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은요, 네가 없으면 내가 못 살아. 위기가 많은 삶이기 때문에. 그 내가 열어놔야 돼. 그리고 평상시에 친해져야 굶기 일보 직전에 개떡이라도 얻어먹지. 그래서 부잣집 동네 아이들이 수련회 가는 거하고 가난한 집 아이들이 수련회 가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데잖아요. 부잣집 아이들은 수련회 가면 해가 지면 각자 자기 숙소로 들어가 버려. 다른 사람 필요가 없어. 왜냐면 네가 없어도 나는 살 수가 있어. 근데 가난한 집 아이들이 수련회 가면 이 해가 지면은 모닥불 피워놓고 막 나와요. 왜냐면 네가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지. 그래서 우리라는 개념이 강해요. 그래서 누구를 쉽게 믿어. 왜냐면 그 사람이 항상 가치 있는 사람들이니까. 내일 꼭 갚아줄게. 그러면 그냥 믿어버려요. 부자 동네에서 뭐예요? 네가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으니까 내일 꼭 갚을게 하면 네가 뭔 돈 먹고 내일 갚아. 오히려 이성적 판단을 해버려요. 그래서 사기를 많이 당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아무튼 이 계시의 방법을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제 왜 이 문제가 중요하냐면, 나 꿈 꿨어. 근데 너 말이야, 내일 조심해. 사람이 살다 보면 오늘 저 나오다가 버스 타다가 막 타고 있는데 막 출발하려고 그래. 우리나라 버스는 화물차. 나를 사람을 안 보나 봐. 탔는데 막 브레이크 막 밟아버리고 그냥 그 안에 날아다니는 거 이렇게. 응? 그러면 위험한 일이 한두 번이냐고. 그죠? 물 먹다가 막 사려가려 콜락콜락 하는데, 아유, 숨차라. 야, 내가 뭐 조심하는데 오늘 죽을 뻔했네. 이렇게 내가 꿈속에서 봤는데, 라고 이제 헛소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속이는 거죠. 잘 속기도 하고. 자,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는 10년, 즉 현년하면서 나타나면서 계시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나타날 필요가 있었어요. 나타날 필요가 없죠. 그 이유는 뭐예요? 성경의 계시가 완성됐기 때문에. 한번 나타내신 모습을 또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너 봐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타나게 했다.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다 나타나갖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성경책을 또 추가로 기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성경책 읽다가 인생 끝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한번 계시된
현장에서 계시된 것을 기록된 계시로 완성을 시켜버리는 거니까 계시 완성됐어. 완성 끝 이걸로 계시 완성됐다 끝.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각자 그러니까 아까처럼 가난한 동네에서의 설교는 어떻게 되겠어요? 조심해라. 사람 믿지 말고. 그리고 네가 돈 잘못 꿔줘서 힘들면 욥의 고난 이야기 기억해봐. 이런 식으로 그 교회마다 그 지역마다 여러분이 하는 사역마다 사람 만나는 그 사람마다 이 해석의 방법이 달라. 이 다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 기록된 계시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지난 초림은 단회적이에요. 한 번. 그리고 성령 강림의 사건도 한 번 단회적. 앞으로 오실 예수의 재림 사건도 단회적. 다 단회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 번 그려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당시는 뭐예요? 성경이라는 게 있을 당시 없을 당시예요. 없을 당시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직접 현장에서 계시로서 신이 나타나준 거예요. 그리고 신현이라고 해요. 신현. 근데 여기 보면 창세기 14장 4절에 보니까 창세기 14장 4절 아 12장 4절 죄송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 떠날 때 75세였더라. 여기에 12장 4절 소개하기 전에 이제 그러면 이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말씀이 왔을 때 어떻게 되냐? 12장 1절 보세요. 12장 1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르셨다고 나와있죠. 그리고 얼마 후에 그의 약속한 땅에 들어가고 이 계시에 대한 표현이 바뀌어요. 아까는 이르셨다. 근데 12장 7절에 보면 뭐라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어땠다고요? 나타났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문자적으로 하면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보여지도록 하셨다 이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아브라함에 의해 보여지도록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대화 이상의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 나타났다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에 의해서 보여지는 거. 자, 여러분, 존재론에서 질문하는 방법인데, 여러분에게 제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에 의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예? 제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에 의해서 여러분이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자,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같은 말이죠. 같은 말. 근데 여기서 보면, 이것이, 이 나타나신 이후부터 어떻게 되냐면, 단을 쌓아요, 단을 쌓아요. 이게 특징입니다. 단을 쌓아. 그래, 이 단을 쌓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성소 개념으로 발전을 하죠. 이 단이 나중에 출애굽을 하게 되면 뭘로 바뀌어요? 단이 성막으로. 그리고 이 성막이 나중에는 성전으로. 성전이 나중에는 뭐예요? 그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하죠. 하나님이 성육신 하면서 우리가 되셨기 때문에,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 인간 자체가 뭐냐면 이제 사람이 성진된 거예요. 사람이 성진된 거예요.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너희가 성전이라고 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물질적인 것이고, 이것도 텐트도 물질적인 것이고, 템플이라는 개념도 물질적인 것이고, 이건 뭐예요? 이건 신령적인 거예요. 신령적인 거. 그래서 신약시대 이후에는 구약시대 개념에 교회당 지어놓고 성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신약시대 성전의 개념은 사람의 모임이 그게 성전이에요. 사람의 모임. 그래서 사람의 모임이 중요하지. 예를 들어 우리가 교회를 시작했다, 교회를 개척했다 이럴 때 여러분 그 구약적 관점에서는 성막이나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 하나님 만나는 곳이라고 생각했지만 신이 인간이 됐기 때문에 인간 자체가 성전이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개척했다 그 개념 뭐냐면 사람이 모였다 이거예요. 여러분 혹시 교단 헌법에서 교회 설립 요건이 몇 명 이상이에요? 우리 강조사고시 우선 성적을 합격한 분. 네? 몇 명 이상이에요? 교회 설립 인원이. 이제 예를 들어 15명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 15명이다. 그러면 거기에 교회 설립 요건이 10억짜리 건물, 5억짜리 건물, 20억짜리 건물이라고 기록됐나요? 아니요. 아니죠. 세례교인 몇 명 이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에요. 사람,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했다고 했을 때 사람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개척 개념은요 절대 건물도 아니고요 그 건물을 신경 쓸 것도 없고 사람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시키고 사람을 모아놓고 예배를 하는 게 그게 개척이에요. 그게 교회 설립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막 뭘 치장하고 돈 들일 필요가 있어 없어요. 인테리어. 사람들이 뭐 우리 그 CL들을 교계 바닥에서는 굉장히 큰 언론사로 착각하는데 전혀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만 알려드릴게요. 우리 본사 있잖아요, 본사. 저 연신내에서 제일 큰 교회, 그 교회 1층 전체를 다 쓰거든요. 본사가. 그거요, 무상 임대차 계약서요. 그 목사님이 우리 CLD 팀에 제가 이제 다음 주하고 4월 12일 날은 화재 사건 재판권하고 여러 가지 때문에 제가 못 나오고 김병준 박사가 교회사 특강을 해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김병준 박사뿐만 아니라 팀이 좋아. 팀이.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 기사를 보고 자기 장소를 내주는 거예요. 저쪽 우리 또 기자도서관하고 우리 그 숙소 있잖아요. 기자 숙소. 행신역 앞에 KTX 종착역이 아니구나. 그냥 행신역. 거기도요. 예수님교회 민창기 목사님이 그 예수님 나눔 복지 재단에 7층에 도서관을 내준 거예요. 도서관. 그게 기자 도서관이에요. 멋있어요. 이거 한 5배는 커요. 아쉽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자산이 없어. 자산이 없어요. 월급? 우리는 이 언론계, 교계 언론계에 오비팀이 보였거든요. 다 전문직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재능기부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들어올 것도 없고 나갈 것도 없고
아마 교회 개척도 이렇게 하면 돈 한 푼도 안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 건물 뭐가 중요해요? 건물은 언제든지 누가 줄 수도 있고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줄 수도 있고 작게 줄 수도 있고.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사람. 그 개척은 사람이 하는 거다. 사람. 이런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단의 개념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단은 하나님의 성소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지배 개념이고. 근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단을 쌓기 시작하는 그런 순간에, 자 이제 15장으로 또 발전해 나갑니다. 15장으로. 아까 12장이었죠. 15장 13절을 보니까,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여호와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되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약간 불명확한 표현을 하죠. 자, 이르시되. 그리고 그 좀만 더 뒤로 가면 17절. 자, 이것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해가 져서 오를 때 연기나는 가져오며 하늘이 뿔을 뚫리는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여기서 보면 횃불이라는 형태로 하나님이 지나가셨죠.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고대 근동 지방에 조약 협약을 맺는 방법이 있어요. 그 뭐냐면 짐승의 가운데 토막을 잘라요. 가운데 토막을 자르면서 뭐를 하냐면 계획을 맺는데, 그 계획은 뭐냐면 약속을 어긴 쪽은 가운데 토막 자르는 죽음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운데 토막 자르면 뭐가 흘러요? 피가 흘러. 그러니까 보상할 길은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구약의 이 정신을 함무라비 법전에 베껴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문화가 있을 때 기독교 문화의 영향이 근대 헌법 정신이잖아요. 네? 여러분, 헌법 잘 봐봐요. 이 성경의 이 도덕법 정신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지. 그래서 이제 아무튼 간에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가운데 토막을 잘라. 그러면 이건 뭐냐면, 너 나하고 계약만 맺는데 너 어김도 죽여버릴 거야. 이런 대화를 할 정도면 상하관계입니까? 친구관계입니까? 동등관계죠. 그죠? 동등관계. 너 약속은 죽어? 이건 너랑 나랑 둘 중에 하나 죽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뭐예요? 동등관계 될 수가 없죠. 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사실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을 때 이미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실과를 따먹는 그 실수를 하는 바람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려면 그 가운데 토막 사이를 아브라함이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될 거야. 그죠? 그런데요, 짐승의 가운데 토막을 누가 지나가는가를 봐봐요. 자,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횃불은 뭐를 의미해요? 신년을 의미해요. 신년. 하나님의 나타남. 그 하나님이 고기 사이로 지나간 거예요. 인간이 아니고. 이미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행위의 언약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신과를 따먹는 바람에 실패했잖아요. 행위하면. 이거 갖고 안 돼. 근데 창세기 15장 17절로 넘으면서 15장 17절에서 그 횃불 사이로 누가 지나가요? 누가? 이 언약을 어긴 인간이 지나가지 않고 신이 지나갔다니까. 그 얘기 뭐냐면 신이 약속을 어긴 네 인간들아, 내가 그냥 죽을게. 이게 은혜 언약이에요. 이게 은혜 언약. 신이 야 인간을 니들 그 언약을 어겼으니까 니들 짐승 가운데 토막 자르지 다 죽어버려. 니를 다 죽어버려. 이게 아니라 신이 여기 잘 보세요. 15장 17절 하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신이 직접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 나중에 쪼갠 고기 사이, 즉 제물이 누가 돼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언약이 예표된 거예요. 은혜의 언약이 예표된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횃불의 형태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그 은혜의 언약, 이게 17장 1절에도 또 나타납니다. 여러분 17장 1절 보세요. 17장 1절 17장 1절에서도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나타나서 또 신년이지 신년. 그죠? 그러면 22절 17장 22절로 가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뭘 하러 오신 거예요? 신년을 한 이유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이유는 말씀을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완성된 계시로 여러분들에게 그 접근하는 방법은 뭐냐면 말씀하시려고. 그럼 우리는 뭘 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라고 하는 신명기적 관점인 거죠. 자, 근데 이삭 때로 넘어가잖아. 이건 아브라함 때고. 아브라함 때에서 이삭 때로 넘어가면요. 이삭 때로 넘어가면 이 신년이요 줄어요. 신년이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 충분히 이야기를 하셨죠. 그죠? 너희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사대만에 도래리라고 하는 그 언약들을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영어에서는요 재탕을 싫어해요. 그래서 앞에서 양진우는 했으면 뒤에 또 양진우는 이거는 빵점 기사예요. 양진우 목사는 그랬으면 양 목사는 그다음 그 뒤에 가면 그는 이게 좋은 글이야. 추격을 하니까. 자, 그런 것처럼 반복을 안 해. 그러니까 창세기 26장 2절과 26장 24절에 이삭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 외에는 안 나타나. 더 줄인 거야. 그래서 누가 질문해요?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이 꿈속에서 신현해갖고 우리에게 나타나면 참 좋을 텐데 왜 안 그러셔요? 그러면 이미 다 했어. 그래서 계시가 완성됐어요. 또 리피트 하면 얼마나 짜증나요, 여러분. 응? 자, 지금 이 수업 끝나면 콜라 좀 사오세요. 목마릅니다. 나가자마자 콜라 사오세요. 한 이거 100번만 들어봐. 제가 보면은요. 옆에 묘령의 여인이 항상 저를 운전해 줍니다. 그 묘령의 여인이 누구냐면 최 씨야. 최 씨. 근데 이 최 씨가 저랑 지금 30년간 살아왔어요. 제가 운전할 때 안전거리 확보해라. 나 무면인데도 원래 훈수 두는 사람들이 바둑 잘 둬요. 안전거리 확보해라. 속도 몇 킬로 이상 갖춰라. 여기 어린이 보이고 여기다
몇 번 반복을 했더니 딱 참석하더니 둘째 아내 택하네요. 네가 내리든지 아니 네가 운전을 배워라. 이거 왜냐면 자꾸 반복된 잔소리라니까. 응? 하나님은 인간을 잘 알아. 그래서 이거를 반복하자고 신년이 줄어요. 이삭 야곱 때 줄어요. 신년이 자꾸 줄더니 나중에는 출애굽기 이쪽 가서 모세에게는요 신년이 아니라 말씀만 해주죠. 그 나중에는 이게 계시 완성된 다부터는 우리에게 굳이 꿈속에서 꿈속에서 아니면 여러 가지 환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으로 충분히 내 뜻을 다 표시했으니까 성경을 전하는 이 해석된 계시를 전하는 사람들 통해서 들어라. 그걸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뭐냐면 오늘 갑자기 사라지고 기도원에 올라갔다가 지팡이만 안 들었지 완전히 모세가 돼갖고 뭘 직접 받고 왔다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한 두세 사람 있으면 교회 그냥 깨져요. 그럼 목사님은 성경으로 간접 통했고 자기는 직접 통했으니까 거의 직동파, 여기 간통파인가?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삭은 창세기 26장 2절과 24절에만 나오고 야곱은 그 신년의 기록이 다시 조금 나타나고 있지만 아브라함 때부터 횟수가 줄죠. 그래서 창세기 28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위해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걸 이제 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창세기 35장 9절에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래서 또 이런 기록들. 근데요 이제 그 손주 요셉에게 가면요 이제 야곱 시대 지나고 그 다음에 그 요셉 시대 가면 신년이 거의 없어. 신년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이제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신년의 장소의 단의 그 등장의 문제.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막 성전으로 발전해서 우리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족장들에게 언제 나타나셨냐? 시간의 문제입니다. 시간의 문제. 자, 한번 시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5절. 창세기 15장 5절. 자,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그를 이끌고 거두어 나가 이르시되 하늘로 이르실 수 있나이다. 그에게 이르시되 가는 이와 같으니라. 그를 이끌고 나갔는데 하늘 보니까 뭐가 떠 있어요? 여러분 별이 낮에 뜨나요? 밤에 뜨나요? 밤에 뜨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뒤에 12절. 언제예요? 해질 때. 자, 그죠? 그 다음에 21장 12절에 보니까 창세기 2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살아. 이런 말을 다 해라. 21장 여기서 부를 때 부른 시간이 뭐예요? 부른 시간. 그렇게 얘기하고 이삭이 낳는 자는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하고선 자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거 언제 들은 거예요? 밤에 들은 거예요. 밤에. 그죠? 그 다음에 그 뒤에 14절 아까 밤이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22장 1절부터 보면 창세기 22장 1절부터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 내게 있는 준성에서 그를 번제로 드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바치라고 했던 그 명령을 언제 한 거예요? 밤에 한 거예요. 밤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시 이제 챙긴 거죠.
그 다음에 26장 4절에 보니까 26장 24절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니 들여가라. 자, 언제 나타났어요? 밤에. 여러분, 밤이라는 특징은 뭘까요? 밤? 응? 여러분, 이 우리나라 이 문화가요, 이 밤에 싸돌아다니는 이 문화인데, 이런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드물대요. 이거는 뉴욕 할렘가나 라스베가스 같이 향락의 문화인 그 도시밖에 없지. 제 후배들 유럽 이제 예컨대 독일로 유학 갔다 온 우리 여기 조직신학 교수 중에 안계정 박사 기억나죠? 그 친구가 안계정 박사가 독일 유학을 가서 저녁밥 먹고 도서관 좀 공부하다가 딱 나갔더니 저녁 9시에 치를 것 같더래. 치를. 깜깜하더래. 여러분, 독일이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상인들이 몇 시 이후 영업 금지시켰다 난리 났죠? 9시 이후 금지시켰다고. 독일에는 9시 되면 쥐새끼 한 마리 난다. 깜깜하더래. 다 불 거 없고. 왜요? 밤에 자니까.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밝을 때 일하라고. 왜 밤에 싸돌아다니라고. 밤에 싸돌아다니고 뭐 유익될 게 있어요? 그냥 아무튼 간에 밤이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단절을 의미해요, 단절을. 내가 세상 분주하게 움직일 때는 신과의, 즉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분주해갖고 돈 벌러 다녀야 되고 활동해야 되고 사람 만나야 되고 엄청 바쁘잖아요. 그 바쁜 와중에는 마르다야 네가 분주한 일로 네가 많은 일로 분주하나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할도다. 이것처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려면 우리 인생에 밤이 있어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단절이 돼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활동이 단절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토마스 아 캠프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제가 한 30년 혹시 넘은 것 같은데 그걸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무술가 여러분 불교 용어가 아닙니다. 기독교적 개념이에요. 내가 왜 무소유하느냐? 내가 왜 무소유하는 이유는 그냥 나는 가진 재물이 없다는 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소유를 하는 이유는 내가 많은 물질을 관리하고 분주하게 그것을 체킹하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적어질까 봐 내가 무소유를 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막 여러 가지 막 스펙 쌓고 막 취업하고 막 이런 것들로부터 내가 왜 그걸 내려놓고 그 물질의 세계로부터 왜 네가 단절하느냐. 돈 있는 게 좋잖아요. 응? 임권사님, 돈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뭐 도인처럼 또 막 없는 게 좋다고 하지 마시고. 쓸만큼은 이건 경제적 거고. 주기도문에 데일리 브레드라고. 데일리 브레드. 내가 오늘 먹을 빵을 주셨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했고 데일리 브레드 달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기도 2편. 주기도문 말고 자기의 기도 2편에 보면 많은 빵을 주셨거든요. How much? 막 많은 빵을 주셨고. 그래서 인간 속성을 알고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고선 그날 딱 하루만 먹을 만나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되면 썩어버려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지금 이 자본주의가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잉여가치, 이윤추구. 장사치가 다 손해보고 팝니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다 남겨먹으려는 거, 그죠? 다 남겨야 나도 먹고 사니까. 그래서 왜 우리가 그런 것들로부터 단절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더 집중하느냐? 그런 것들 때문에, 그 물질 세계와 그 쓰잘데기 없는 시간 낭비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적어질까봐. 그게 토마스 아퀴피스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밤에 부르셨다는 것을 뭐를 의미하느냐? 세상의 분주함으로부터의 단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온라인 교육 할 수 있잖아요. 요즘에 그런데 왜 코로나19 팬데믹기에 다 온라인 교육 하다가 계약해가고 전부 학교 오라고 하죠? 안 되거든. 되질 않아. 지금요, 각 교회마다 제가 대형교 목사님들 요즘에 취재 다니면서 좀 뵀는데 뭐라고 하냐면 큰일 났다고요. 온라인, 비대면 온라인 주일 예배를 계속 시행했더니 이제 교회당 안 오는 게 자연스럽고 교회당 안 오는 사람들 점검을 했더니 점점 온라인 예배 하는 사람이 적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자세가 불량해지기 시작한대요. 처음에는 양복 입고 탁 앉아갖고 예배를 해서 하다가 나중에 추기에 빠져 입고선 밥 먹으면서 예배에 참여하다가 이제는 아예 주일날이니까 부부가 딱 누워갖고 이 스마트폰 딱 거치대 딱 걸어놓고 둘이 코를 다 이렇게 쳐다보고 이런데요. 그게 창조주의에 대한 자세입니까? 하다못해 일개 별것도 아닌 일개 대통령 취임식 때도 그렇게 안 해. 그렇게 안 해요. 지금 그게 문제라는 거지. 지금 아브라함이 만났던 밤이란 그 시간, 그것은 낮에 분주한 이 여가 시간과의 단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단절을 하려고 여기 온 거예요. 왜냐면 이것저것 다 하다가 신학 공부 할 수 없어요. 난 그래서 이게 한국 성경 신학연구원이 정통이라고 보는 게 뭐냐면 낮에 해. 그리고 단절을 해. 와야 돼. 그리고 확인을 해야 돼. 그래서 학정의 방침 처음에는 요즘 온라인 시대에 좀 또 온라인도 좀 하시고 좀 팬데믹 때 이런 것도 괜찮잖아 이렇게 생각했다가 요즘에 생각되는 게 뭐냐면 솔직히 여러분 온라인으로 했을 때 혹은 방학에 있을 때 여러분 영성이 살아서 상승합니까? 떨어집니까? 떨어져요. 혼자 놔둬봐요. 저요. 우리 집안이 말술 집안이에요. 말술 집안. 저 아마 저 목사 안 됐으면 제가 교회당 안에 목사가 안에 딱 안 살았으면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알중.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목회자에 대해서 항상 이 신학 공부해야 되고 항상 그 공건 생활해야 되고 억지로라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틀이 세상으로부터 낮의 그 분주함으로부터 인생의 밤의 시간을 가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게 행복이고 그것처럼 여러분들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밤에 나타나사 이제 낮의 그 분주함으로부터 여러분을 단절시키고 여기 밤에 모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인생의 밤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고 정말 연구할 때 아주 집중적으로 연구하시고 저는 이번에 우리 학생들 이 쪽지 시험 제출한 거 보고서 깜짝깜짝 놀래요. 진짜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의 정말 귀한 종들이 많이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집중하고 나의 그 모든 조건 다 스펙이나 이런 거 다 단절하세요. 오직 하나님 말씀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데 집중하고 생명을 사랑하다 보면 내 주변에 10명, 20명, 50명 이렇게 붙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말씀을 마치고 이제 오늘은 기도를 이승엽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듣고 회개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며 아버지 여러분 교수님에게도 건강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모든 말씀 선포하실 대로 주님 도와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